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죠. 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왜곡된 소문들로 인해 초신자들인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도 흔들리고 안에서도 흔들리고.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본문 3장 4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미 그들에게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흔들릴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혹 누군가의 가르침처럼 만사 형통하고 막 잘되고 신나고 마냥 그러한 길이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3주간의 그 신앙 교육 과정 내용 속에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짚어줬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을 할수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그만큼 영적인 공격도 거셀 것이다. 너희를 향한 어둠의 권세도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장차 환난을 받게 된다 하고 미리 알려주고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주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나왔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험하는 자, 즉 성경 안에서는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흔들림과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신앙의 정상적인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은요, 믿음이 연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환난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은 결코 넓고 편안한 길,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오직 그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즉 환난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본교회에 와서 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려다 보니까 종종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이 더 짙게 보이잖아요. 어둠이 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정말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성도들이 환난 때문에 혹여라도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이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니까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사실은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꾸만 그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 안에 표현되어져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바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에도 그랬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구금당할 수 있는, 모두가 정말로 어떤 금전적인
그리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느낄 수 있는 교회 전체가 정말로 더 큰 위험을 겪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디모데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교회를 가면서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구현해내며 성도들을 세우고 목양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는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성도를 세워주는, 굳건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디모데와 같은 역할, 하나님이 이러한 도우심의 손길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있고요. 이 시간 들려지는 설교의 어떤 한 문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요, 사랑하는 공동체의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서요, 6절에서처럼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은요, 뭔가 강한 멘탈,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환난은 도리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8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 지도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역장으로 또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리더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시죠. 이 말이 뭔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야, 이제는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저도 이 고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고백이랑도 똑같더라고요. 그 뭔가 성도 한 명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걸 보면은요, 목회자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뭔가 공동체가 작잖아요. 여기서 서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정말 이게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힘들구나, 어렵구나, 지금 낙심 중에 있구나, 이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한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게 같이 피말리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와, 이제야 살 것 같다. 아유, 살 것 같다. 근데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영혼이 회복될 때에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소리. 와, 이제야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특별한 뭔가 번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로즈마리 화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즈마리 이렇게 흔들면 향기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즈마리가 처음에 아가 때는 이렇게 연한 줄기가 이렇게 이제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쉽게 잘 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햇빛도 보여주고 바람도 쐬주고 막 이렇게 참 마음 다해서 물도 잘 주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참 잘 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 얘가 막 시들시들해지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때에 죽어가나 힘드나, 물론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 아파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 로즈마리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 속에서요, 이 줄기가 체질이 바뀌는데요, 연한 줄기 속이 단단한 나무의 재질로 변화되어집니다. 목질로 바뀌는데요, 이걸 가지고 로즈마리의 목질화라고 합니다.
로즈마리의 체질이 바뀌는 작업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맨날 막 죽어가, 얘 흔들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얘를 보살펴 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연한 줄기가 나무로 쫙 하고 바뀌면서요, 그때 돼서는 웬만한 바람이나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무로 쫙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요, 여러분, 흔들림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러합니다. 환난은요, 나의 교만을 깎아내리고 내 고집과 편견을 무너뜨려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제 3장의 마지막은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12절에서는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13절에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즉 사랑도 마음의 굳건함도 이 모든 믿음도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이 사랑해라, 흔들리지 좀 말고 굳건해라 라고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열심히 사랑해, 절대 흔들리지 마,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굳건? 아니요. 우린 시시때때로 흔들리잖아요. 막 휙휙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요, 어쩜 이렇게 정함이 없을까? 어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참 약할까?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요, 기도로 마무리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 안에 있는 비밀, 결국 기도입니다. 안 되는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새벽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내게 부어 주십시오. 자꾸 흔들립니다. 이제는 좀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삶, 환난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뼛속까지 세상적인 나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건축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흔들림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에 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